항상 덕을 세우고 질서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공적 예배 시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러한 예배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 사용에 대한 질서에 대한 영적인 교훈의 결론적인 권면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예배의 형태는, 예배의 순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파, 교단에 따라 한 교단이어도 예배 순서가 조금씩은 다르죠. 그러나 기본적인 예배의 요소들이 있죠. 당연히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있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고 축도하는 시간들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서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덕을 위하여, 그 덕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기본적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균형 잡힌 예배의 순서들이 진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예배 시간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에 좋은 의미의 은사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개인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그 어떠한 명예나 힘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래서 과시와 남용으로 갔던,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가요, 시간이 정해 있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여러분들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보통 주일 낮 예배는 제가 아무리 애써도 한 12시 5분 정도, 일부 예배는 10시 5분 정도, 뭐 그 정도에 끝나요. 웬만하면 1시간 안에 끝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예배를 몇 분 어떻게 끝냈는지 몰라요. 조금 더 긴 데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짧은 곳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예배의 순서도 지금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예배 순서처럼 똑같이 들으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똑같이 예배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은 교단이라도 교파가 다르면 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 주일 낮 예배, 수요, 새벽, 그렇죠. 제가 새벽도 최대한 5시 반에 시작하면 늦어도 6시 안에는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정말 간혹 가다는 6시가 넘기는 때가 있는데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설교를 더 간절하게 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시간들이 있죠. 왜요? 예배는 예배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이 공적인 예배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줄들이 있는 곳인데, 주일날 장년부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교사들도 빨리 예배를 끝내고 정한 시간에 끝내고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역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덕을 위해서 모든 부서들의 유익들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한 사람이 통역하고, 만일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대표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기도 할 때에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지금은 대표기도 하는데 방언으로 말하는 분, 그걸 통역하기 위하여 다른 분이 등단하는 분,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나 혹 방언을 한다면 개인적인 기도로 하라.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풀어서 쉽게 교훈해 주는 분들, 2이나 3 말하고 분별하게 하고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권면받게 하라.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게 하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거의 없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시대예요. 담임 목사, 부목사님, 무슨 강도사님, 전임 전도사, 교육 전도사, 파트 전도사, 지금이야. 초대교회 때는 리더십이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없는 곳 태반일 수 있는 곳이죠. 다 거의 그냥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평신도들이 교회를 구성해서 사역했던 시대죠.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약 40명에서 100명 미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명에서 100명이었을 때 담임 목회자 쉽지 않고 부교육자 쉽지 않고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누구나 성령의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마다 이야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게 절제하면서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3절 하반절부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한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딱 요 부분만 보면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사모님이 설교하시고 각 분반 공부할 때 우리 교사분들 여자 교사들이 거의 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신신학대학원의 여자 전도사님들이 10%는 여자 전도사님 그 이상들이신데 그럼 그 여자 전도사님들은 뭡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2000년 전입니다. 초대교회 노예들이 많았을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인들과 아이들은 거의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할 시대입니다. 거의 노동력입니다. 사고 팔기도 했던 죄송하지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왜 예배 시간에 여인들이 예배포 그 수건 쓰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쓰는 게 맞냐 안 쓰는 게 맞냐. 그 당시에 죄송하지만 창녀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 머리에 뭐를 쓰고 다녀요? 수건을 쓰고 다니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렇죠. 그런 걸 쓰고 다니면 오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될 이야기인데 여인들이 나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너무나 자매님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해준단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거기에 은사를 받아요.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절제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을 넘고 도를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성도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모습을 자주 보던 모습이에요? 생소한 모습이에요? 생소한 모습이죠. 거기에 초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교회는 이렇게 예절도 없고 안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왕비 와스디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대신들이 오지 않은 그 한 번의 그 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키잖아요. 왜 폐위시켰다고요? 왕비는 열국의 어머니와 같은 자인데 왕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폐위시켜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고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초대교회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조의 질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는 동등 평등합니다.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서면에서 창조의 질서면에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잘해줄 때만 사랑해라? 아니라니까요. 그냥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그럼 창조 질서가 그렇고 가정의 질서가 그런 것이라면 교회 또한 어떠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남전도회가 됐든 여전도회가 됐든 재직회가 됐든 당회가 됐든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에 그 창조의 질서와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에 맞게끔 하는 것이 덕이 될 수가 있겠죠. 같은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렇죠. 정리를 어디서 먼저 하고 와야 되겠어요? 부부가 당연히 가정에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오시는 게 맞겠죠. 딴 이야기를 하신다 두 부부가 덕이 되겠어요? 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혜겠죠. 지혜일 것이에요.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목소리를 막 높이고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한 건 특별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은사가 크면 클수록 영적인 교만의 함정이 크고 깊을 수 있음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제 구역장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가 떠올라요. 천명사이즈 교회인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분립이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했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 가운데 과연 사랑이 있었나? 과연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부분들이 과연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 모습도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장로님들, 많은 권사님들, 중직자가 앞장섰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죠. 결국 결과적으로 교회가 분립되고 나서 거기에 앞장섰던 장로님들 몇 분, 이 교회도 못 있고 저 교회도 못 있는, 교회를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은사,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만의 함정은 더 크고 더 깊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또한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사롭지 않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다? 무슨 의미예요? 바울의 이 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바울도 너희들을, 성도님들, 은사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 자칭 선지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들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유스케모노스, 어울리게 단정하게 아름다운 조화가 있도록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카타탁신이라는 단어인데 순서대로 해라. 요약하면 모든 은사는 귀한데 절제하고 질서 있게 해야 성령의 은사가 덕을 끼치게 되어진다. 반대로 절제하지 않고 질서가 없으면 성령의 은사의 유익은 없게 되어진다. 화평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고 성도님들도 잘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애쓰실 텐데
더 많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고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마음껏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자원하여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문제될 것인가? 귀한 것들이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공적인 예배이든 부서와 기관의 일이든 절차를 따라 질서 있게 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공공의 선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제와 질서가 없이는 가능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불편한 그러한 일들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묻고 함께해서 의논해서 결론 내고, 그것들을 조금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못 두었던 일들이라면 하나하나 잘 이루어 가면서 함께 동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초신자들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가 결정하고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귀감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모습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만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언도 사모하고 많은 은사들도 사모해서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루어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